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올해만큼은 좀 더 무언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개선되기를 바라고 좀 더 좋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네, 그러한 일이 올해 한 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듯이 올해도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쁜 일, 또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화나고 속상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일, 그리고 우리를 흥분되게 하는 일, 신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참으로 평안케 하는 일도 있을 것이지만은 두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속히 종식되기를 바랄 뿐이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경기가 언제 호전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은 1.7% 그 정도 밑을 이렇게 하회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2022년도 경제 성장률은 2.6%, 물론 기간마다 좀 발표가 다릅니다. 또는 2.7%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올해 경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겁니다.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힘을 얻고 걱정, 근심, 염려를 떨쳐버리고 또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무엇에게서, 누구에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러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시편 121편 저자는, 시인은 1,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우리 개역 개정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거기에서 온다는 거죠. 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자, 같은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문인 히브리서 2장 10절로부터 18절에서는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세번역에서는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성경을 보세요. 시험 받는 자들을,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도우시는데 도우실 수 있는 근거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시험받고 고난당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도우실 수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고난을 받음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심지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다.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실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라.
그러면 되시는 거예요. 예. 말씀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악, 불의를 없애실 수 있으세요. 모든 전염병, 질병, 또 고통, 인간의 불행, 배고픔, 전쟁, 장애인들, 말씀 한마디로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없앨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심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의 죽음을 믿고 그의 부활을 믿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답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진리거든요. 자, 이 문제의 답을 우리가 찾으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성격을 두 차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온전케 되셔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신다? 아니, 예수님은 그럼 원래 완전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예, 그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음의 길로 이렇게 내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자,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이건 예수님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제가 이 부분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 그 뒷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원래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동일한 고난을 경험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조건을 구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완전히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너희들 구원받아라,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동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어떤 존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아져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 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로버스는 인생은 살아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 인생을 알 수 없다.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항변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자격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로고스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죠. 죽음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지닌 인간으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완전한 그런 어떤 분이 아니라, 도덕적 불완전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똑같은 인간의 한계 상황, 인간의 실존에 그대로 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실존의 실체는 한편으로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인간 실존의 한계는 죽음입니다. 그것을 누가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의 한계, 인간 실존의 그 모든 상황들, 정황들, 그것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완전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아까도 말씀도 했지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10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갖게 하셔요. 주님은 직접 고난당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돕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고난의 두 번째 성격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대속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대속적이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대속적이다.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입니다.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천사보다 지금은 조금 못한 존재로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죽으심은, 영광과 존귀로 이렇게 관을 쓰신 것을 보니, 그렇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모든 이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대속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문구를 어느 이모티콘인가요? 이런 핸드폰에서 그런 걸 보고 한참 동안 묵상을 했어요. 아, 이 말이 정말로 대단히 감동적이고 대단히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됩니까?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그 자들을 그냥 단칼에 다 휩쓸어 버려야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초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적인 한계를 그대로 짊어지셨고, 우리가 똑같이 아프고 배고파 하셨고, 그렇게 고난당하셨고, 또 마귀에게도 그렇게 시험 받으셨고, 심지어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죽음의 길을 가셨다, 죽으셨다, 절망의 끝자락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럴 때는요, 나를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는 걸 깨닫는 것이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30년을 걸린다니까요. 평생을 못 깨닫는 분도 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 근데 나를 위해서인지는 몰라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이 시작됐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죠. 그렇게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은 온전케 되셨다. 그렇게 주님이 죽으신 것은 대속적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속적 죽음이 가지는 효과, 그 결과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속적 죽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첫 번째는 죄의 속량입니다. 뭐의 속량? 죄의 속량. 17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특별한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를 지신 면에서는 다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 구속주가 되시는 면에서는 다르지만 모든 면에서는 우리가 똑같으셔요. 자, 그가 그렇게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건 구약 성경에서의 대제사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 그렇게 되어서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의 첫 번째 결과는 죄의 속량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은 좀 더 본문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14절부터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본문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는데 그냥은 왜 못 멸하시고 왜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세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사망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런데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불순종에 대한 죽음의 심판을 선고받게 됩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은 죽음의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너희 먹었잖아. 너희 죽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 이런 맥락에서 본문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그 범죄에서 심판받은 인간의 죄값이 치러졌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귀가 더 이상 권세를 부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에게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왜 인간을 살리십니까? 왜 천국에 들이십니까? 왜 구원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주님이 죽음으로써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는요, 우리가 죽으면 이제 그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서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돼요. 죽음의 공포 안에서 난 죽었어.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난 부활해서 살아. 지금 부활해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를 예수님과 그렇게 동일시, 그게 선취의 능력이죠. 나는 부활할 존재인데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내 영이 살아서 살고 있잖아. 부활의 능력이 내게 지금 있어 라고 여기면 죽음이 두렵지 않지.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주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으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15절에서 그것을 설명해요. 자,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는 이 저자의 통찰력은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이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잊어버리고 살 뿐이지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이런 거대한 초대형 건축물을 만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정치 권력에 몰입하고 경제 권력에 몰입하는 이유도 어찌 보면은 그 밑바탕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무언가를 붙잡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건강식품을 먹는다고 죽음이 사라집니까? 또 의료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또 마음을 편하게 가진다고 해서 죽음의 세력과 맞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운명을 가리켜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얻으셨지요? 우리도 똑같이 부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요, 죽음과 맞서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신 분 혹시 예수님을 더 믿으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죽음의 공포가 떨어져 나가죠. 죽음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의 종로로 돼서 해방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악을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운명을 받아들이셨고 고난도 받아들이셨고 또 죽음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상황들, 정황들을 다 아시고 도우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도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함께 하셔요. 따라서 합시다.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도와요. 여러분, 죽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죽음의 순간에 나를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내 죽음을 지켜봐 줄 수는 있어요. 임종을 지켜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비밀한 방식으로, 은폐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날이지만 성탄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의하면 성탄 후 제1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심으로 온전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완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에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올해 한 해 2023년도 살아가는데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누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지요? 예, 하나님께서 갖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냥 반쯤 믿지 말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믿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부활하셨으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좋다. 필요하니까 나에게 허락하셨을 것이지.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도 나를 유익하게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올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비밀한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좌우 앞뒤로 옆 사람에게 권면하고 축복합시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